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일 후지사 금강경강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희흡은 제6을 할 차례죠. 먼저 뜻부터 불러드리고 한자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고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을정 믿을신 드물리 있을요 나눌뿐 차례제 여선욕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아렐백 부처불 말씀원 세상세 노플존 잠옷파 있을요 무사람 중 살생 얻을득 들을문 같을려 이시 말씀원 말씀설 글구장 글구절구 살생 실제실 믿을신 아니 그런가부 부처불 말할고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말막 활작 이시 말할설 부처 이름요 원래 멸할멸 뒤호 다서도 백백 해세 있을류 가질지 경계할게 닦을수 복복 사람자 어조사어 2차 글구장 글구절구 능할릉 날생 믿을신 마음신 이 어조사이 2차 델위 실제실 마땅할 땅 알지 이시 사람인 안일불 어조사어 하나일 부처불 둘리 부처불 석삼 넷사 다서도 부처불 어조사이 시물종 조울선 근본근 이미 어조사어 없을무 헤아릴량 천천 만만 부처불 곧소 시물종 모두제 조울선 근본근 들을문 이시 글구장 글구절구 이엔에 이를지 하나일 생각할렴 날생 깨끗할정 믿을신 어조사자 발할수 깨달을보 불도제 부처 이름여 올래 다실 알지 다실 볼견 이시 모두제 무사람 중 살생 얻을득 같을려 이시 없을무 헤아릴량 복복 큰덕 무엇타 어조사이 연고고 이시 모두제 무사람 중 살생 20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을무 다시보 나 형상상 사람인 형상상 무사람 중 살생 형상상 목숨수 사람자 형상상 없을무 본받을 법 형상상 또역 없을무 안일비 본받을 법 형상상 무엇타 어조사이 연고고 이시 모두제 못사람 중 살생 만약약 마음신 취할취 형상상 곧즉 할위 붙을착 나 사람인 못사람 중 살생 목숨수 사람자 만약약 취할취 본받을 법 형상상 곧즉 붙을착 나 사람인 무사람 중 살생 목숨수 사람자 무엇타 어조사이 연고고 만약약 취할취 안일비 본받을 법 형상상 곧즉 붙을착 나 사람인 무사람 중 살생 목숨수 사람자 이시 연고고 안일불 응아릉 취할취 본받을 법 안일불 응아릉 취할취 안일비 본받을 법 어조사이 이시 뜻의 연고고 부처 이름여 원래 항상상 말할설 너여 무리등
허할비 언덕구 알지 나 말할 설 본받을 법 같을려. 이 벌자가요 그 떼벌 뭐 뗏목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바닷속에 존재하는 바닷속에 큰 배벌, 바닷속에 있는 큰 배, 가라앉아 있는 큰 배벌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명문당 그 옥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떼벌자가 아니라 떼벌자라도 볼 수도 있겠지만 바닷속에 있는 그 큰 배 벌자입니다. 깨우쳐질류 사람 어주사자 본받을 법 항상상 응아릉 벌일사 어찌하 하물묘황 안일비 본받을 법.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희흡은 재료 이렇게 돼 있어요. 바르게 믿는 것은 아주 드물게 있다. 그러니까 이 바른 믿음이라는 게 아주 드물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제목을 붙인 사람은 소명태자죠. 당나라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소제목을 붙였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형상으로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또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형상으로 부처님을 만나볼 수 없으니까 형상이 아닌 것으로 또 보면은 이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바른 믿음은 드물게 있다. 이 이야기는 무엇과 또 부처님의 말씀과 무엇과도 일맥상통을 하냐면 백천만겁 난조우라. 백천만겁이 지나도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부처님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부처님의 법이 바르게 설해지는 것을 또 만나서 듣는 것도 더 어렵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 더 이야기해봐야 좀 그렇고. 자, 수보제가 백불원 드리되, 수보제가 부처님을 아래요 말씀을 드리되, 세존이시여 파유중생이 등문여시 원설장구하고 생실 신부하겠나이까. 부처님이시여, 잠옷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말을 듣고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믿는 마음이 나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범소유상은 개시어망하니 약견재상 비상하면 즉견열애라. 이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죠.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을 모두 헛되고 망령된 것이니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12인연법 먼저 쓰겠습니다. 자, 12인연법입니다. 무명, 행, 식, 명생, 유깁, 족수, 애취, 유, 생, 노사 12가지죠. 왜 이걸 쓰느냐? 부처님을 형상으로 보지 말라겠는데 왜 제가 지금 이 12인연법을 갖다 써놨을까요? 자, 반야부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화엄, 암, 방 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이 존재하는데 이 경전들을 화엄, 방 등 반야부는 비에 들어가며 슬플 비에 들어가며 법화부는, 법화경은 지혜인 자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야부에 있는
이 끝자락에 있는 금강경도 어떻게 되냐면은 이 12년법 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형상으로 보지 말아야겠습니다. 형상으로 촉에서 뭐가 나와요? 마음이 나오죠. 마음이 생기고 번뇌도 생기고요. 우리 배운 대로. 그리고 오용락도 생기고 즐거움도 생기겠죠. 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무엇에 의해서 일어날까요? 자, 자, 무엇에 의해서 생겨나냐면은, 자, 여기가 과거, 현재, 미래. 쉽게 이렇게 해서 봤어요. 미래에 있는 모양이 눈으로 들어와서 기억에서 어떻게 돼요? 기억에 있는 그 세계에서 뭐가 나와요? 촉을 일으키게 만들죠. 여기에서. 그래서 육입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원래는 안이비설신이 색성량미촉법 해가지고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설식계, 신식계, 의식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안식계는 이게 과거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더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모양이 눈으로 들어와서 기억과 맞춰보고, 소리가 귀로 들어와서 기억에 있는 뇌에, 우리 그 뇌에 귀에서 들어오는 기억 소자에 들어가서 찾아서 그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밖에 있는 향기가 코로 들어가서 코에 대한 그 기억에서 다시 무슨 향기인지를 알아보지요. 맛이 혀로 들어가서 기억 속에 있는 또 이것이 무슨 맛인지, 된장인지 미역국인지 구분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촉감, 밖에서 누가 이렇게 나를 만졌을 때 몸으로 들어와서 그 기억에서 다시 이게 어떤 느낌인지, 때리는 건지 잘했다 하는 건지 무엇인지 이것을 칭찬해 주는 건지를 알지요. 그리고 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법칙이죠. 어떤 법칙에 의해 가지고 저거는 무엇야 같은 것을 그 생각을 떠올려서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이 마음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그 육군과 그 12처 이 세 가지 다 하면 18개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범소유상은 개시여망하니 약견재상비상하면 직견예래라.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헛되고 망령된 것이니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은, 형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금 다 눈으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몸으로 들어가고 생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나라는 형상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기억과 맞춰봐 가지고 지금 이 번뇌도 일어나고 오용락도 일어나고 즐거움도 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집착이 생기잖아요. 그죠? 집착이 생겨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은 이 번뇌 괴로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집착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안이비설신의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건 형상이잖아요. 형상. 형상이라는 건 변화예요. 변화. 항상 변화를 합니다. 변화를 하기 때문에 무엇이 되느냐면은 괴로움이 와요. 괴로움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어떻게 우리가 봐요? 형상으로 볼 것 같으면은 변화해요. 괴로움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형상으로 보지 말고 부처님을 법신으로 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뒤에 중생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나겠습니까? 하고 이제 수보제가 물어보는 거죠. 그죠? 이 범소이상은 개시여망하니 약견예상 비상하면 즉견열애라. 형상으로 보지 않으면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다. 자, 이것이 형상입니까? 부처님의 법을 줄여서 뭘로 만든 거예요? 그림으로 형상화 시켜놓은 거죠. 자, 자비만 있다고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이 자, 비, 희, 사를 가지고 계세요.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의 이치를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우주 만물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생과 멸을 하지요. 생과 멸을 해요. 그래서 생과 멸을 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괴로움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변하잖아요. 아픔이 있고 태어나서 애가 응애 하다가 걸어다니다가 누구와 싸우고 또 거기서 아픔을 겪고 또 좀 더 자라다가 사랑을 하게 되고 이별의 아픔을 또 보게 되고 그죠? 또 자식을 또 낳고 그러다가 보면은 또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 그런 것이 생겨나기 때문에 형상으로 보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서는 자, 비, 희, 사 모든 것을 생사의 모든 괴로움을 어떻게 해서 나와야 하는가, 거기에서 무엇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사, 이 생과 사에서 어떻게 돼요? 네? 생과 사에서 무엇을 합니까? 이것 때문에 태어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깨달았냐면 자, 비, 희, 사의 법을 깨달으신 거예요. 지혜로서 보셨고 모든 생과 멸을요. 그 다음에 다만 생과 멸에서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오지 못한 중생들이 불쌍히 여겨서 뭐를 해요? 비를 행하시죠. 중생 구제를 하려고 하시죠. 그죠? 그래서 중생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촉을 이렇게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촉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촉을 일으키게 되면 오용락에 집착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라는 게 인간이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인간 모든 생명체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모든 순간에 그래요. 모든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기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자신만 남을 이타심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오용락을 즐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오용락이 어디냐? 얘는 오산마지 마구니의 땅이다. 그리고 삼독도 탐진치도 마군의 땅이다.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 이것들이 어디서 나와요? 이 촉으로 오용락으로부터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생겨나는 법. 생과 멸이 촉에서 오는 거예요. 촉에서. 그래서 이것을 멸해야 된다. 모든 것을, 모든 생명체를 평등하게 봐라. 왜? 어떻게 평등하게 보는가? 평등하게 보는 것은 다른 것을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구나. 이걸로써 평등하게 보면은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 못할 것이 없죠. 그래서 지금 부처님을 형상으로 보지 말아라. 그러면은 부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왔으면, 반야부까지 왔으면은 이제 부처님의 지혜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이 중생 구제가 되었고, 이제 오용락에서 나왔고, 예? 삼독에서 나왔고, 희에서. 그래서 여기에 와서 그냥 머물러서 거만 떨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삼계를 버려라. 예?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것을 버리고서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가서 부처님이 뭐를 해요? 처음에 문수사리를 만나잖아요. 지혜. 문수사리가 지혜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문수사리가 뭐를 해요? 얘가 그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줘봐야 모르겠으니까 한 바퀴 돌리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괴로움에 빠져있구나. 아직까지 그 이야기 해봐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른 데로 가려고 할 때 계속해서 이야기해줘봐야 자기 고집대로 가려고 하잖아요. 뭐에 의해서? 오용락에 의해서. 그러면 내버려 두잖아요. 한번 가보라고. 끝까지 한번 가보라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해요? 이제 모든 것을, 이 오용락을 버려라.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게 되면은 그때서 이제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나와서 지혜를 닦아야 된다. 이 말씀이 법화경을 닦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삼계를 버리고서. 그래서 그 법화경에서 삼계 화택에서 나오란 이유가 그래서 나오란 얘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형상을 형상으로 보지 말아라.
일으키지 말아라. 예? 그러면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이 이쪽에서는 화엄한 방등 반야에서는 형상으로 봤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걸 버려라. 그 얘기가 뭐예요? 이거 여기 버리고 이제 다른 데로 건너가야 된다. 지혜로 건너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혜로 건너가야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고 부처님의 진짜 자식이 돼서 부처님의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이치를 모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불교를 공부가 안 됩니다. 왜? 제가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선제동작 53 선지식을 찾아가는 거와 똑같잖아요. 네? 왜 그래요? 법신이기 때문에 그래. 법신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줄 나가겠습니다. 불고 수보제 하시되 부처님께서 수보제에게 말씀하시되 막작 시설하라. 너는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열애멸 후 500세에 유직의 수복자는 어차장구의 능생 신심하여 이위 차실하리라. 자, 열애가 멸한 그 뒤에 500세가 지난 다음 이 세상에서는 계를 가지고 그 수행하여 복이 있는 사람은 계를 가지는 게 뭐예요? 계를 가지고 예? 계율입니까? 야, 가가지고 그 살생하지 말아라. 예?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거를 그 가지고 수행한 사람이에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과연 계를 가지고 수행한 사람, 예? 이 사람은 이 글구절에 능히 믿음이 나고 이것이 실제가 되리라. 자,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요. 법을 위해서 그 국민이 존재하는지, 국민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계율이 존재하는지,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부처님 법이 존재하는지 우리가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 망각하고 삽니다. 그냥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부처님의 계율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해가면서 그거는 하면 안 된다는 둥 된다는 둥.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처님의 법을 지켜내는 거지. 예? 계율을 지켜내는 게 아니잖아요. 살생하지 말아라. 저도 가끔 살생을 합니다. 왜? 가끔 어디 아플 때 벌침도 놓고요. 또 모기도 잡을 때가 있고 파리도 잡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법을 모르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큰 것이 무엇이고 작은 것이 무엇인가? 네? 귀중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 집에 귀중한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전쟁이 일어나고 어디 피난 가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집 떠가지고 가요? 집이 있어야 돼요. 필요해요. 근데 집에 있는 뭐를 가지고 가요? 첫 번째로 폐물 가지고 가겠죠. 그리고 현금 가지고 가겠죠. 이동수단 가지고 가겠죠. 그리고 옷가지 몇 개 가지고 가겠죠. 그 이외에는 내가 다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금화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가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 예? 나머지는 버리고. 불교가 똑같아요. 법을 위해서 계율이 존재하는 것이지, 예? 계율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하나에 묶여가지고
법을 버리게 되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부처님 법이에요. 자, 이것이 능생 신심하면 이위차실하리라. 능히 이 믿는 마음을 내게 되면은 이것이 진실이 되리라. 자, 당지시인은 불어 1불, 2불, 3, 4, 5불의 이종성근 아니라. 당지시인은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내는 사람은 한 부처, 두 부처, 셋, 넷, 다섯 부처에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니라. 수 없는 생 동안에 이 선근을 심어야 부처님을 형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시 말해서 불상 놓고 영험하시다는 동, 예? 영험하면은 모든 것들을 다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겠지요. 네? 부처님이 뭐 지켜준다는 동, 뭐 사람들 협박해 가면서 뭐 신중 보내가지고 뭐 한다는 동, 뭐 그런 쓸데없는 짓거리나 했었고, 사람들 협박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불상은 형상일 뿐이에요. 아, 부처님께서 저렇게 계셨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부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중생 구제가 돼야 되는 거고, 예? 내가 중생 구제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불교의 주체는 나예요, 나. 예? 부처님이 아니라, 예? 나예요, 나. 나부터 시작을 해요. 그거를 잊지 마세요. 머리 깎고 앉아있다고 다 죽인가? 예? 부처님의 법을 나타내 보이고,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그 방법을 가르치고, 예? 사람들이 왜 시주를 하고 보시를 해요? 네? 뭐 때문에? 시주하고 보시하고, 예? 뭐 때문에 해요? 거기에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 괴롭습니다. 나 성불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나 괴로움에서 나와서 부처가 돼가지고 나 이제 자유롭게 자제하게 살고 싶습니다. 운자제왕, 예? 자유롭게 자제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가르치고 부처님의 지혜를 가르쳐서, 예? 보살로 일단 만들고, 예? 모든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게 하고, 생과 멸을 정확히 볼 수 있게 그 눈을 띄워주고 귀를 뚫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상은 그냥 불상이에요. FRP, 예? FRP로 틀에 부어서 만들기도 하고, 예? 청동으로 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예? 황동으로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다 금맥기 입히고, 예? 거기에 무슨 영험함이 들어가요? 영험함이, 예? 옛말에 그러잖아요. 어느 사찰에서 불상을 모시다가 열심히 기도하고 저기 뭐 했는데 마을 내려갔다가 못 왔는데 다른 스님이 들어와가지고 방이 차가우니까 불상 뻐개가지고 장작불로 뗐다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형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법당을 의리의리하게 모양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가면은 기운 압도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놨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를 해서 내가 괴로움에서 일단 나가고, 그 다음에 부처님 지혜를 공부해서 부처님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법을 성취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중생들이 왜 괴로움에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가, 어떻게 해서 또 나올 수 있는가, 또 부처님의 지혜로 어떻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가, 이 방법을 정확히 알아서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불교에는 남녀 차별이 없고요. 예? 중이든 머리를 깎았든 머리를 깎지 않았든 그거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평등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부처님의 법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예? 제대로 부처님의 법을 수지하고서 사람들한테 잘 가르쳐서 부처님의 법으로,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법으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불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나오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 12인연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명작이에요. 명작. 진짜로. 중생들이 모든, 예? 모든 중생들이 다 여기에 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배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따 보면 여벌유자라 그렇게도 나오지만, 여기에 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괴로움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내 괴로움에서 나갈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저 배에 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60억이 타도, 예? 넉넉한 배라니까요. 이 불교라는 것은 70억, 80억, 예? 1000억, 뭐 1조가 되더라도 그런 중생이 이 12인연법 타지 않고서는, 12인연법의 배에 타지 않고서는 어떻게 돼요? 이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배라는 걸 아셨나요? 반야용선이 뭔지? 예? 이것을 알아내기가, 예? 물론 경전에 다 써 있어요. 정리하기가 어렵더라고. 정리하기가. 왜? 누군가 이렇게 저처럼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저라도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누가 이걸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도대체 기준이 뭔가, 이게 제일 중요했다니까요. 저한테는요. 하다 보니까 12인연법이 나왔고, 12인연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만다라를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만다라를 이해하다 보니까 이 천상계인 자비희 사회법을 또 알게 되었죠. 그래서 중생계의 법과 이 천상계의 법이 일치함을 또 알았어요. 언제 알았냐면, 중생계의 법과 이 그 천상계의 법이 일치하는 것은 그 대방등 대직경 1밀분 호법품 그거를 강의하고 나서 요거를 알은 거예요. 정리가 끝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요. 왜? 모든 부처님 말씀이 여기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네?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법신이구나, 이것이 지혜의 그 꽃이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쉽게 들릴 겁니다. 근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정리해내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어요. 이어 무량 천만 불수에서 총재성근하여야 문시장구하고 내지 일념으로 생정신자 하니라. 자, 이미 천만억 부처님의 조수에서 총재성근하여야 모든 선근을 심었어야, 천만억에 이 법을 그 수지한 사람은, 이해한 사람은, 여기에 그 진실한 믿음을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것을 또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냐면은, 천만억의 그런 부처님 초소에서 모든 선근을 심어야 문시장구하고 이 글구절을 얻어듣고 내지 일념 생정신자 아니라,
이에 이르러서 일념으로 이것에 대한 믿음을 내게 되느니라. 맞는 이야기예요. 왜? 형상으로 보지 말라고 하면은, 저도 금강경 공부할 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힘들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전체의 중생계의 법과, 네? 중생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과 이 천상계의 법을 완전히 정리하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 강의를 하면서도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을 다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수보제야, 열애는 실지실견하니라. 열애는 다 알고 다 보고 있느니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 부처님께서 이 사람이 전에 법을 공부했던 사람인지, 천만억의 부처님의 처소에서 법을 수행하고 그리고 선근을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부처님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실까요? 이 경전 공부하러 들어와서 뭐를 하느냐면은 사람들이 상을 멸하게 되지요. 그리고서 무엇을 해요? 부처님 법에 들어가게 돼요. 법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느냐면은 이 전체를 이해를 하게 되죠. 화엄마음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을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면 다시 이것으로서 지혜로서 모든 사람들한테 중생 구제가 잘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부처님의 재물을 갖다 쓰고 있는데 그거를 모를까요? 저는 부처님이 계시다고 봐요. 얼마 전에 어떤 스님과 또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뭐 어디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큰 사찰에 뭐 어떤 소임을 맡으러 간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왜 하필 스님을 지목해서 오라갈까요? 이상하지요? 스님 아니어도 많은 스님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듣기 싫은 소리를 좀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은, 착하다는 게 착한 게 아니더라고. 저 사람 착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저 사람이 왜 착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이용해 먹기 딱 좋은 사람 보고 착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에 보면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안색이 어두워지대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누가 얼마 대출금이 있는데 그거 메꿔주고 가기로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돈에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제 중생 등여시 무량 복덕하니라. 이 모든 중생들에게 이와 같은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을 얻게 하니라. 자,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을 어떻게 얻게 해요? 괴로움에서 나오게 만들잖아요. 네? 12년법 제대로 강의해가지고 괴로움에서 나와서 무엇을 해요? 화엄, 암, 방등, 반야법까지 공부하니까 어떻게 돼요? 12년법이 싹 정리가 돼요. 그래서 법화부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가지고 보살이 되고 성불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중생들이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얻는 거 아니에요. 아이, 중생이었다가, 예? 부처로 만들어주는데 얼마나 많은 복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이고, 자, 무슨 연고인가 하면, 시제 중생이 무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하며, 자, 이 모든 중생들이 다시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고 법의 형상도 없고
역비 그 역무 비상하느니라. 자, 또 법은 법에 형상도 없고 법에는 또 형상이 없는 것도 아니니라. 자, 법에 형상이 없는 것이 아닌 건 뭐예요? 법을 성취하고 나면 정의한 게 있겠죠. 이렇게 예? 형상이 있단 얘기예요. 예? 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아상은 뭐예요? 아상, 나라는 생각 아니에요. 아상, 나, 인상, 사람, 중생상, 중생, 수자상, 노인, 나이를 이야기하는 거지. 나이. 자, 아상이 뭐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게 오용락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오용락에 들어가요. 오용락에. 왜? 나라는 생각, 아만심 아니에요. 그죠? 나를 생각하니까 오용락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여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모양에 들어가잖아요. 나, 인상 역시 모양에 들어가고, 중생 모양에 들어가요. 수자상 모양에 들어가요. 그러면 색욕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색욕. 예? 모든 형상이 있는 것들을 이야기라는 게 색욕 아니에요. 인연관계로 인해서 벌어지는 것들이. 예? 그러니까 이거를 멸해야 된다. 오용락을 멸하게 되면 당연히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멸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더니 법의 형상이 없고, 또 법의 형상이라는 것은 아주 없는 것도 아님이라. 예? 자, 무슨 연고인가 하면 시제 중생이 약심 취상하면, 만약에 그 마음에 이 모든 중생이 마음에 형상을 취하게 되면 즉위착 아인 중생 수자하니라. 형상을 취하면, 형상을 취하니까 어떻게 돼요? 형상을 취하니까 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취한 것과 같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같으니 약취법상하면, 만약에 법의 형상을 취하게 되면은, 법의 형상 취하게 되면 즉착 아인 중생 수작해 하느니라. 곧 법의 형상을 취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법이라는 거는 요거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부처님의 법의 형상을 취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취해요? 중생이, 보살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왜? 여기 그 화엄한 방능 반야는 누구의 법? 중생의 법, 보살의 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보살이 그 저기 뭐 한다면은 달라지겠죠. 보살이 그 이런 것을 그 법의 형상을 취했다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신을 일으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보살이 취했다면은. 중생이 취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생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오용락을 가지고 있잖아요. 삼독과. 보살은 이 두 가지가 없고 뭐를 해요? 부처님을 형상화시켜서 나타내 볼 수가 있는 것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중생과 보살이.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법을 이해한 사람이 받아들인 것과 법을 모르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은 달라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예?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것과 예? 저 밑에 그 건설업을 하는 건설 노동자 인부가 받아들이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외무부 장관이 받아들이는 것과 예? 여기 구청 공무원이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외교부 장관은 먼저 예? 엄청나게 미세한 것을 보고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왜? 큰 흐름을 알아요. 큰 흐름을. 아, 이때 가서 이것이 발생하겠구나. 그런 흐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구청 공무원은 어떻게 돼요? 그 흐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늦은 거예요. 중생과 보살의 관계도 그래요. 그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흐름을. 하이고 그 무슨 연고인가 하면 약지법상하면 이 법의 영상을 취하지 아니하면 즉착 아인 중생 수자하는 것이 되느니라. 곧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그 집착한 것이 되느니라. 자, 법을 취하면은 그 마음의 형상을 취하게 되면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취하는 것이고, 법의 형상을 취하게 되면 그 또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취하는 것이 되고, 혹은 그 법의 형상을 취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법의 형상을 취하면 즉착 아인 중생 수자하는 것이 되느니라. 자, 법의 형상을 취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마음의 그 법을 그 형상을 취하면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취하는 것이고, 그리고 법의 형상을 취하면은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한 것이고, 위에는 무엇이 되느냐면은 중생이 그 법의 형상을 취하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취하는 것이고, 또 중생이 법의 형상을 취하면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그 집착한 것이 되느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은 중생이잖아요. 중생은 이 법에 중생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법칙이에요. 법칙. 이제 같이 써놔가지고 우리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 밑에는 하이고 약취 비법상하면 즉작 아인 중생 수자하는 것이 되느니라.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법의 형상을 취하면은 그 아상인상 그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한 것이 아니니라. 이 법칙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법을 취하게 되면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법자가 어떠한 법인지, 중생에 의한 법인지 보살에 의한 법인지 이것이 명확하게 여기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분류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법을 형상을 취하면 중생이 그 법의 형상을 취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취하는 것인지. 자, 법칙을 취하니까 오용락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색성량 미촉법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그러니까 생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하이고 약취 비법상 즉착 아인 중생 수자하는 것이니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보살이 저기 뭐 하는 거죠? 그 앞에 나오는 그 백천만억 그 부처님에게 이 선거를 심은 사람을 이야기라는 거죠. 누구한테 이야기라는 것인가? 요거를 잘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리하지 않고 그냥 읽어 내려가면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그 백천만억 그 부처님 앞에서 선근을 심은 사람이 법의 형상을 취한 것을 이야기라는 거죠. 시고로 불응취법하면 이러한 연고로서 응당이 법을 취하면
불응취 비법되고 응당이 법을 비법을 취한 것이 아니고 법을 취하면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응취 비법하면 법을 그릇된 법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되고 시 고로 이러한 연고로서 열애상설 하시되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되 여등 비구들이 지야 설법한다면 여벌유자아니라. 자, 너희들 비구들이 내가 설한 법을 안다면 여벌유자아니라. 자, 안다면 바닷속에 그 큰 배가 있는 거와 같은 것을 알게 되리라. 자, 법상 응사하였거늘 허황 비법이랴. 법을 항상 버리라 하였거늘 하물며 비법이랴.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 벌자부터 이야기할게요. 자, 벌자. 깨우쳐 들려. 바닷속의 큰 배, 벌. 자, 벌자가 바닷속의 큰 배, 벌자예요. 바닷속의 큰 배벌. 자, 바닷속이 어디 용궁 아니에요. 자, 사람이 여기 있어요. 이 안이 어디에 물 아니에요. 바닷속의 큰 배. 예? 60억의 인구가 타도 모자라지가 않습니다. 예? 1000억의 인구가 타도 모자라지가 않아요. 모두가 다 탈 수 있는 배가 된다고요. 예?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예? 누군 타고 누군 안 타고가 아니라, 예? 모두가 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부처님의 법은. 예? 이 법을 안다면 법을 항상 버리라 하였거늘 법을 버리라는 건 뭐예요? 말씀하신 법을 버리라 해야 어떻게 돼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무명, 예? 고를 이야기를 하는데, 괴로움을 이야기를 하는데, 괴로움도 버리고, 예? 오용락도 버리고 다 버리라겠는데 안 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는 못하잖아요.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버리라는 얘기예요. 부처님 법도 다음 단계로 가야 되니까, 이해를 했으니까 그만하고 그거 가지고 노는 거 그만 가지고 놀고. 왜? 사람한테 야 요거 한번 해봐 요거 한번 해봐 해가면서 그게 만약에 어느 세상에 맞아 들어가요. 이야기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잘 가는 무속인한테 가면 야 요거 하면 돼 해가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맨날 똑같은 거 시켜요? 똑같은 거 돈 들어오는 거 똑같은 걸 시키긴 안 해요. 그러나 무엇을 시키느냐면은 다음 단계로 가라고 얘기해요. 어차피 가도 거기는 자기 자신들의 종이지만 불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불교는 주인으로 만듭니다. 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부처님의 법과 세상 법과.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알아야 이
법을 왜 버리라 하는지, 뭐 때문에 버리라 하는지 다음 단계로 건너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반야심경 공부 끝났으면은, 예? 그 금강경 공부 끝났으면은 법화경 공부하러 가서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가지고 내가 그 12인연법과 이 법들과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고 어떻게 그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 그 다른 중생들을 어떻게 해서 그 괴로움에서 나오게 하고 또 그 무엇 때문에 이 생사가 돌아가는가, 이거를 정확히 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못 하잖아요. 회사가 하나 돌아가려면 한 사람 한 파트만 있어가지고 돼요? 아니잖아요. 수금하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되고, 예? 영업하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되고, 그 행정 그 사무 보는 사람 따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두지휘하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되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맞아 들어갔을 때 뭐가 돼요? 회사라는 게 설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인재를 뽑기 위해서 너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있느냐?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놈을 뭐를 해요? 승진을 시키잖아요. 얼마나 문제 해결을 잘하는가, 그걸 봐가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면은 왜 부처님의 법을 버리려 하였는가, 이 이야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사원일 때 하던 거를, 예? 대리가 돼가지고도 사원일 때 하던 거 똑같이 하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윗선에서 쟤 왜 저러고 있냐고. 지금 그 대리 정도 됐으면은 어느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런 거 다 해결하고 한참 일해가지고 돈 벌어줄 텐데, 그 지금도 배운다고 저렇게 그 과장 쫓아다니고 누구 쫓아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얘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직분이 올라가면서, 예?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일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지요. 이 불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중생으로 있을 때와 보살로 있을 때와 부처님의 법을 성취했을 때와 성취하지 못했을 때는 다른 겁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명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또 5-2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하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